3장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을 많이 하죠. 은혜는 언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모습이 참 신앙 없는 모습입니다. 애굽 왕이 두려웠어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만 욕할 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이제 말로만 들었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직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할 때 더욱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감추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 또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 힘으로 애굽 왕을 이기고 자기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검은 많은 보화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장의 내용이죠. 올라오는 길에 보면 이게 무작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지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이 보면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방황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올라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를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최종 그 목적지를 잡고 있는 것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왜 갔을까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와서 이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그 신앙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애굽에서 내가 참 신앙 없는 모습을 내가 보였지만은 이 은혜를 경험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신앙의 첫 걸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1월달에 벌써 이제 보름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짐했던 것 이런 것들 있을 건데 또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또는 벌써 실패를 맛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매주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했는 것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승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다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늘 다짐하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 돌아서면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넘어지고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기도라도 했으면 참 나았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회복시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제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삶으로, 또 기도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이제 맞추어져 가고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첫사랑, 첫 예배를 갖다가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이제 그곳을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입으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다시 찾고 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또 무너져요. 근데 놀랍게도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를 따지면은 이 벌을 줘야 되고 창피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가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한다면 자그마한 이 권력을 한번 줘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돈을 한번 줘봐라 라는 거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 쓰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러분이 나는 어떤 취향의 사람인가 이렇게 알고 싶잖아요. 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드 내역을 쫙 뽑아 보시면 돈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쫙 보시면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에서 인터넷 알리바바입니까? 알리바바가 아니고 알라딘입니까? 큰 매장에서 자기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임신했다고 축하 메시지가 왔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이 무슨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갖고 이제 그 회사를 고발하고 있더만은 알아보니까 진짜 자기 딸이 임신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알았는가? 상담을 해서 알았겠어요? 아니죠. 그 딸이 쓰는 이게 카드 내역들을 쭉 보니까 임산부가 사는 그런 검색어들, 그런 상품들을 갖다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수집해갖고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임신했겠구나 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는 아버지는 몰라도 카드 내역을 다 파악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왜 들었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좀 처음부터 이제 부자이고, 롯은 이제 자기 조카였죠. 근데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큰 부자가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인품,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충돌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롯이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자기 재산이 많지 않을 때는 이 아브라함의 근세 아래 또 아브라함의 그 지위 아래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충돌이 생기죠. 목적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그 땅에 거주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사람은 이제 심판받는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 사람이다라는 것은 한 족속의 이름은 아니고 도시에서 이렇게 살기 힘들어서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나와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은 목표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살아가요. 또 아브라함과 롯도 그 전까지는 잘 살았어요. 근데 돈이 갑자기 생기나니까 이제 쓰고자 하는 그 방향이 틀렸던 것 같아요. 살고자 하는 방향이 추구했던 것이 틀리니까 계속 이제 목동들 간에 이렇게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세상적인 축복이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이 되게 되죠. 근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이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포출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보면 이제 그래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안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받아야 될 그 가는 사람과 브리스 사람,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막 이렇게 그래봐요. 그럼 옆에 상가들도 안 싸우는데 그 교회가 맨날 싸우는데 그러면 부끄러워서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서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이제 목동을 관리하는 시기는 이제 봄에 보통 올라갑니다. 봄에 비가 오지 않는 이제 우리는 봄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쪽에는 봄에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4월에서 9월까지는 산 쪽에서 이제
그 양들을 키우고, 그 다음 비가 좀 오기 시작하는, 추워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양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뭐 합의를 봤다라는 것은 이제 4월에서 9월 사이죠. 예. 이제 풀이 이렇게 쭉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씨도 따뜻하고 하고 그러면 풀도 잘 자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겼고, 또 이 많은 걸 가서 이제 쓰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동쪽 하면 나는 서쪽 하고, 네가 서쪽 하면 내가 동을 하겠다.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뭐 쉽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한다든지 또 집안에 유산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뭐 사람들이 뭐 양보 안 하고 가족끼리라도 심하게 싸우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길이 앞에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그 땅 쪽으로 이렇게 길 쪽으로 붙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는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재산 손해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결정권을 갖다가 이 롯에게 줍니다. 물론 이제 기득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삼촌이 원래도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갖다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 넓은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아버지 없는 이 조카 롯을 갖다 데리고 오는 걸 보면 이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마음이 또 넓어도 이 재산 앞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또 작아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그 선택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인가? 특별한 사람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별 다를 게 없어요. 애굽에서 보면 두려워하고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이제 유일하고 속이는 걸 보였죠. 그렇지만은 지금이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넓은 마음, 세상에 이렇게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쭈그러들고 비겁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어느 누구나, 별다른 사람은 없어요. 돈 앞에 다 약합니다. 다 이권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게 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서라도 내가 그것을 꼭 차지하겠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욕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 예, 다 비슷해요. 그래서 크게 욕도 못해요. 또 욕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욕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별다른 거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앞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부욕게 되고 내가 이렇게 부욕해 하시는 것은 내 잔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부욕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손이 쥐고 있던 손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롯이 이제 무엇을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눈에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거든요.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관을 두었다면 그가 이 소돔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가나안 땅, 메마른 땅이지만은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했겠죠. 근데 롯은 근본적으로 이 안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는 값어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계속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결과물이고,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소망을 같이 안 두니까 계속 싸우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였고 또 가치관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롯은 두말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소돔 고모라 땅을 이제 그가 가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사회 근처에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당시는 그 애굽에 비유합니다. 그 물이 풍요롭고 좀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때는 또 에덴 동산하고도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만큼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눈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한 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창세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요. 예. 지혜롭게 한 만큼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나 본질은 아닐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항상 감추어져 있습니다. 강야에서 예. 만나를 내리시고 마른 방석에서 물을 터뜨리는 그런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좀 극과 극을 달리는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나 예,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게 되는 예,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롯은 이제 그걸 못 보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했더니 이와 같은 복을 받구나 라고 하니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이제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안 그러면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본질적인 이 복의 근원이신 예, 주님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좋았죠. 모든 이제 악이라는 것은 잠시는 좋습니다. 세상에 검은 보화 뭐 이런 것들은 권력이라는 것이 단맛이 있죠.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좋아요. 근데 영원히 좋은 것은 아니죠.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참된 복은 지금도 좋고 네, 영원히 좋아요. 네, 참된 복 아닙니까?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이죠. 살아있을 때 편하고 예, 그거 좀 괜찮거든요. 권력을 선거 기간인데 얼마나 뭐 권력을 위해서 자기 치부 다 드러내더라도 막 반드시 내가 예, 이 권력을 잡겠다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가족 부끄럽고 예, 이런 거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권력이 한번 그 단맛을 맛본 사람은 그거는 그거고 예, 이것만 잡으면 예, 다 예, 삶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다 치부로 드러내면서도 예,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됩니다. 또 돈도 그렇지요. 돈도 이렇게 한 맛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 창고에 막 돈이 차고 넘치면서도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만 맛을 한번 보면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죠. 살아있을 때. 죽을 목숨이 넘어가면서 아이고 걸려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또 목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돌아가신 순간에 뭐 돈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살아있을 때 유한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죠. 예. 그리고 그 롯이 이제 선택한 것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예, 영원하지 않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북방 쪽에 있는 그 고도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국가와 또 밑에 있는 5개의 국가가 충돌이 생깁니다. 원래는 이제 소돔 고모라 쪽에서 이제 5개의 국가들이 위에 있는 그 4개의 국가에게 12년 동안 이게 그 뭡니까 조공을 바쳤죠. 예, 그쪽에 힘이 세니까 에나지금이나 힘이 세면 뺏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12년 동안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13년째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조공이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제 힘들면 좀 아이고 그래 힘들지 잠을 좀 깎아주고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뭐 다 탈탈 털죠. 거드라오메라는 것이 한 줌의 그 곡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성향을 다 보여주는 거죠. 예, 한 줌의 곡식이라도 다 뺏어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주 지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뭐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큰 나라들, 부자들은 지금 그래도 뭐 아이고 어렵다 하지만은 그렇게 잘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저개발 지역하고 어려운 지역은 어떻습니까? 분쟁이 생기고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더 그쪽에가 더 쏠리게 돼요. 어려운 자가 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쪽에서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나 이제 더 이상 못 바치겠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알고 다음에 좀 풍성해지면 다시 바치라.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있습니까?
국제사회는 힘의 세계는 냉정하거든요. 마치 사채업자들이 뭐 돈 없다고 해도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다 때려 부수더라도 이제 다 뺏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깡패 집단과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1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쫙 길을 따라 이제 약탈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로지 속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망하게 되죠. 아마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 봐서는 위에는 이제 조직화된 군대고 밑에는 그렇게 조직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근처에 있는 역청 구멍에 자기들이 빠지는 걸 봐서는 그쪽에서는 전쟁 전문가들이고 이쪽에는 좀 미숙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욕심이 강한 거예요. 재물을 뺏어가고 조금만 뺏어가면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질까지 싹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뭐든지 이제 욕심이 강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전혀 이제 생각지 않는 이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변수. 인생이 참 그렇죠. 다 힘의 논리로 이렇게 다 될 것 같는데 희한하게 어떤 뜻하지 않는 변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변수입니까?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한 나라 정도 된다면 신경을 썼겠죠. 예비를 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그마한 이렇게 자기들 보기에는 조그마한 이게 부자죠. 그리고 양들 키우는 이게 뭘 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318명이라는 자기 군대와 그리고 친구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3명의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전쟁을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들 이야기가 나타나지요. 군대하고 뭐 300명을 싸운다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기게 돼요. 왜 이기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아니까 또 11조를 살렘 왕에게 바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인생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히브리 사람, 붉은 놓은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거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기 이 악을 갖다 심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제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고 자금에 있는 것, 군사가 많고 자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세계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었는데 그 숫자적으로 보면 강대국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변수. 갑자기 폭풍이 불어온다든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든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쟁이 완전히 역전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소국이 다시 강대국이 되고, 그 강대국이 다시 물러나게, 패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성분이고, 욕심이 탐욕이 멸망의 성분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또 옳은 일,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뛰어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아무리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주하였더니 만물레, 그 다음에 에스골의 형제들, 아넬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 이름으로 노는데 나중에는 지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는 지명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우리도 뭐 어떤 지명이 사람 이름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만큼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이 3형제가
아브라함을 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의 축복을 줌으로써 이들이 아브라함 축복을 같이 동참하게 됨으로써 예, 그 지명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에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롯은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왕과 같이 함께 했더니 같이 망하게 되고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니 예, 유명한 그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구와 동행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복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제 그 살렘 왕, 예루살렘이죠. 평화의 왕 그 사람에게는 포도주와 그 사람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오겠는데 제사장이 갖고 다니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또 이 성경에 이기는 것이 내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10분의 1을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에서 이제 소돔 왕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재물은 다 가져가고 사람은 나에게 다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땡큐 그렇게 하지 않죠. 나는 실 한 오락에도 안 받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돈 좋아하고 또 더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딱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정한 돈, 사람의 피를 바탕으로 한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부과됐다라는 것을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이 소돔 고모라의 왕으로부터 이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피에 물든 돈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가 그 왕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에 이제 군사들 다 데리고 왔고 그날부터 눈만 감으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내 창고에 있던 검은 보화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지금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나 군대가 정비가 되면 다시 올라가겠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은 이 악인과 어떤 행태로도 엮이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아주 냉대하죠. 차갑게 합니다. 살렘 왕에게는 아주 따뜻하게 아주 예의를 존경을 표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비는 또 축복을 받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지만은 이 소돔 왕과는 아주 냉랭하게 이렇게 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약된 이 마귀의 세상 또 세상이 정신과는 우리가 정말 선을 꺼야 됩니다. 단호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세상의 정신, 이 마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그거로서부터는 실 한 우락이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거 갖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한 것처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들이 필요하지요. 그와 반대로 살렘 왕, 평화의 왕,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과 이제 비교를 하지요. 우리의 참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그분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의 이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시작하고 이제 조금 이제 15일 정도 지냈는데 여러분은 이제 누구와 또 손잡고 가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손이 두 개지만은 두 개 다 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손도 잡고 세상 손도 잡고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들고 마주 잡고 이렇게 다정한 눈빛을 맞추면서 서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세상에 부터는 이렇게 단호하게 내가 끊어버리겠다. 죄로부터는 내가 단호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늘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마음의 자세지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예,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롯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 소돔 고모라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 크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이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기적이죠. 예, 누가 봐도 기적이고, 예, 그렇게 해서 뭐 감사제물 드리고 했는데 롯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운이 좋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재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재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또 삶을 변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여전히 이 제약 세상과 이 짝을 지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을 보기에는 참 은혜다. 아이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그런 게 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냉랭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적과 기적이 이제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변하고, 예, 변화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전혀 없으니까 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우연히 났겠지.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마음의 이제 출발점이, 이 씨앗이 있잖아요. 이 씨앗에서 이제 뭐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게 물이 주어졌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롯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라는 이 물이 주어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씨앗이 없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 똑같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주어지니까 예배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해도 영육간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기를 원하며 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었는데 이 생명이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임을 압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